28일차 나의 인생 불교적 지혜로 돌아보기. 도입, 성찰과 지혜를 위한 공간으로의 초대. 깊은 밤, 지금까지의 삶을 불교적 지혜로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나의 인생, 불교적 지혜로 돌아보기. 지금까지의 삶을 불교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희로애락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불교적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마음의 작용임을 강조합니다. 해민 스님의 가르침 또한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라를 통해 삶의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일체유심조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을 불교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의미 부여하기. 삶의 여정 되돌아보기, 희로애락의 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 분노했던 순간, 두려웠던 순간.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는 보통 행복했던 순간은 좋게 기억하고 힘들었던 순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이 된다고 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비심을 기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곤 합니다. 인생의 각 순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희로애락의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행복의 순간은 감사함과 만족감을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반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은 우리가 가진 집착과 어리석음을 직면하게 하고
번뇌의 뿌리를 탐색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큰 실패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힘든 경험은 당장은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불교적 지혜로 성찰해보면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별을 통해 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고통 속에서 연민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단순히 후회나 상처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자산으로 변화시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불교적 지혜로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회고를 넘어 현재를 더욱 충만하게 살고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외부 사건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우리 경험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사건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자책과 비난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우리를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창조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해 자신 안에 숨겨진 힘과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삶의 여정을 불교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살고 미래를 더욱 지혜롭게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해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지 부정적으로 바라볼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찰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건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과 태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주인임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날씨 때문에 망쳤어 라며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가뭄에 단비가 내리네 시원해서 좋다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라는 객관적인 현상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 따라 경험되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거울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추고 거울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비춥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행의 상당 부분은 외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해석과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 자체보다 그 비난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존심이나 분노가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깊이 이해하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억이나 불안의 실체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부정적인 마음 습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를 깊이 성찰할수록 우리는 외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조차도 자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개인적인 비극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외부의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놓아주고 용서의 마음을 내며 감사와 자비로 삶을 채우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결국 우리 주변의 현실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상의 지혜로 현실 바라보기, 변화의 수용. 무상의 지혜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외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일시적인 것이며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무상의 진리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원하고 고정된 것을 추구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유한성과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지금 여기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을 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무상함을 미리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노화와 질병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기고 현재의 건강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관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영원할 것이라는 집착은 이별의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오지만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만남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이별 또한 삶의 한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강렬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마음은 고통과 번뇌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삶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외부의 모든 변화는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내면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지만 변화를 통해 얻는 지혜와 성장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와 의미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로운 것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해민 스님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라에서 배우는 삶의 수용. 해민 스님의 위로와 공감, 불완전함의 미학.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해주시는 해민 스님께서는 그의 저서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라를 통해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늘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스님은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비판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하고 아름다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해민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해민 스님은 현대인들이 겪는 내면의 고통, 즉 자기 비난과 자존감 부족에 깊이 공감하며 그 해결책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와 사회적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완벽함을 강요받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러한 완벽함은 허상이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 서툰 모습 속에 인간적인 매력과 진정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불성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성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부처의 성품, 즉 완전하고 청정한 지혜와 자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번뇌와 무지에 가려져 자신의 불성을 보지 못할 뿐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해민 스님은 이러한 불성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나의 실수, 나의 단점, 나의 약점들은 본래의 완전한 불성을 가리는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 그림자를 걷어낼 때 내면에 빛나는 불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에게 따뜻한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민 스님은 이러한 자기 비난의 고리를 끊고 자신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불완전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해민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기 비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곧 치유의 근원임을 일깨워줍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으며 진정한 치유는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강력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해민 스님의 따뜻한 위로는 우리가 삶의 어두운 면까지도 포용하고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진정한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 자기 수용으로 내면의 평화. 해민 스님은 우리가 자신을 너무나 비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 것을 권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단점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서툰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바탕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순간이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마음으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해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따뜻한 자비심을 보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느껴보세요.
자기 비판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자존감을 낮추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가혹하게 질책하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해민 스님은 이러한 자기 비판이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 가둔다고 지적합니다. 스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따뜻한 친구처럼 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기 수용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약점, 그리고 과거의 모든 실수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들을 품에 안고 이해하려는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실패했을 때 자신을 나는 항상 실패자야라고 비난하는 대신 이번에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대화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 강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해민 스님은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베풀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가 실수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하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지혜로운 노력의 바탕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때 우리는 타인의 불완전함도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기 수용은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이처럼 해민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기 비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기 수용이라는 아름다운 수행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의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게 되고 이는 끝없는 불안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내면에서 찾을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자존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을 신뢰하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해민 스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나의 삶의 가치. 해민 스님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찾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SNS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각자의 삶은 고유하고 소중하며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다라는 일체유심조의 깊은 의미와 통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나만의 행복과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나만의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민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를 열등감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 외모, 재산 등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불행해집니다. 해민 스님은 이러한 비교가 우리 내면의 평화를 가장 크게 해치는 독이라고 경고합니다. 스님은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일체유심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모습은 단지 외부에 비치는 모습일 뿐 그들의 내면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해민 스님은 우리가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만의 길을 걸을 것을 권합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보편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이는 용기와 자기 확신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부러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란하게 발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는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만듭니다. 하지만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해민 스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하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민 스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꽃이 장미처럼 피어나려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로울까요?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답게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 또한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이러한 다양성과 고유성을 부정하고 우리를 하나의 틀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는 각자의 불성을 존중하며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해민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온전히 존중하며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교적 지혜로 내 인생 돌아보기 실천하기. 내면의 소리 듣기, 마음 챙김 명상. 이제 불교적 지혜로 내 인생을 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삶의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 습관적인 반응, 그리고 깊이 자리 잡은 신념들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왜 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가? 왜 나는 특정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끼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업의 성찰, 나의 선택과 결과. 자신의 삶을 불교적으로 성찰할 때 업의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솔직하게 성찰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업의 성찰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업은 불교의 근본 원리 중 하나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즉 몸으로 짓는 행위신업, 입으로 짓는 행위구업, 마음으로 짓는 행위업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악의 징벌적인 의미를 넘어 삶의 모든 사건들이 인과관계의 사슬 속에서 발생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업의 성찰은 과거의 행위를 돌아보며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현명하게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과거의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냈다면 지금 나에게도 비난과 원망이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선한 업의 결과로 지금의 좋은 인연이나 기회가 찾아왔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의 성찰은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미래의 삶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업의 관점에서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운명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지만 현재의 나의 생각과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임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지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분노와 미움 대신 자비와 연민을, 탐욕과 집착 대신 나눔과 만족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번뇌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업의 성찰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며 궁극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대입니다. 고통 속에서 지혜 찾기 전화위복.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불교적 지혜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이 깨달음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고통에는 그 안에 담긴 배움과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나요?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겸손해지며 타인에 대한 연민을 기르게 됩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전화위복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무상함과 불만족스러움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집착과 번뇌의 근원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는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한 병고를 겪으면서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이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와 자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물론 고통을 겪는 순간에는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깊이 있는 통찰과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불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지혜를 찾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연민심입니다. 우리가 직접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던 시야를 넓혀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병을 알아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한 이웃에게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냅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무상함을 직시하게 하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향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현재의 충만함.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감사하는 연습을 매일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며 현재의 순간의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는 불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수행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을 알아차리고 현재의 순간에 깊이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지족의 미덕과도 연결됩니다. 지족은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경험, 심지어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과 연민을 배우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곤 합니다. 이처럼 힘든 경험까지도 나를 성장시킨 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감사는 이기심과 불평불만을 줄이고
연민과 자비심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강력한 지혜의 실천입니다. 자비심 확장, 모든 존재에게 보내는 사랑.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결국 자비심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게 됩니다. 자비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무량심 자비희사 중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이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과 사랑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 가족, 친구, 스승,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사용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수많은 존재들의 노력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함께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비심 확장의 첫걸음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기 자비 없이는 진정한 타인에 대한 자비도 어렵다고 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낼 때 그 자비심은 점차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냅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을 점차 확장하여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까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비 명상에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나의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과 같은 문구를 반복하며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적극적인 지혜의 실천입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이 무지번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심을 확장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고 관대해지며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곧 자신의 마음속에 지혜와 사랑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며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매일의 성찰, 삶의 의미 재확인.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짧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업을 지었는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찰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의 성찰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제시된 질문들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은 일체유심조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지배되었는지,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혔는지 돌아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 패턴을 알아차리고 다음 날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을 지었는가? 이 질문은 업의 인과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돌아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참회하고 좋은 업을 지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냅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미래의 삶을 더욱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작은 것에서라도 감사할 점을 찾아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족의 미덕을 키워줍니다.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자 다짐입니다. 오늘 얻은 성찰을 바탕으로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생각합니다. 이는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불교적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성찰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번뇌를 줄이며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매일 밤 자신의 정원을 가꾸듯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가꾸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불교적 지혜로 성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일체유심조처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임을 깨닫고 해민 스님의 가르침처럼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라는 지혜를 탐색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찾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 자신을 수용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멈출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며 그 속에 진정한 지혜와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일체유심조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